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바울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의 관용어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 사울은 누구였느냐? 사도 되기 이전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자입니다. 핍박을 해도 보통 핍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데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는 열심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는 일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울은 변화하여 회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그 사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고, 그는 거듭난 자로, 회심한 자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교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작은 자의 이름인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몸을 헌신하겠다,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이다, 혹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의 그 회심의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소위 말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울이 바뀌어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시점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내 인생의 터닝 지점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내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내가 잘나서 출세를 하고, 내가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기준은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신앙 구호, 영적 구호를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자. 그걸 우리 지금 상반기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 전제가 보니까 예수님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골로새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골로새의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나 어떤 그런 지역을, 영역을 초월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또 제가 그토록 금년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대구라고 하십시다. 내가 지금 이곳에 대구에서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대구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에 살지만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골로새 성도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어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 어원의 그 근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은혜, 카리스.
여기에서 나왔다. 우리가 카리스마 넘친다라고 할 때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친다면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도력 아래서 하나가 되고 뭔가 추진력이 있고 뭔가 결단력이 있고 우리 그런 지도자를 보면 야 카리스마가 넘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통솔하게 되거나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뿐만 아니라 평강 혹은 평화, 평안. 우리 히브리어의 살롬이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의 대명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그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국적도 다 다르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모두가 손을 들어서 함께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인사의 공통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샬롬이 있느냐, 또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던지신 부활 후에 주님의 첫 마디가 샬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 베드로가 낙심하여 갈릴리 어촌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실망하여 있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중앙에 오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우리가 부활 후에 주님께서 참 우리 모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누구에게부터 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샬롬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평안 샬롬이 있고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도 평화가 샬롬이 오게 되어지고 이 샬롬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또 우리가 사회 국가에게로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샬롬의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백신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세워서 각 마을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너희가 전도자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발이 닿는 곳에 그곳에 가장 먼저 평안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이 카리스, 은혜와 또 축복의 결과인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이제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테마가 8절까지 이어지는데 골로새 성도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론으로 이렇게 인사의 말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분명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서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서론격으로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내용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 예.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감사를 말하기 전에 제 눈에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오기를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이 디모데죠.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무튼 기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정규적으로, 여하튼 바울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울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한 번은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직 예배당도 없고 뭐 어디 기도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간 이 바울과 일행이 어디서 안식일 날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겠나 싶어서 강변으로 나가서 그 강변에 나아가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강변에 마침 여인들이 335로 모여 있는데 그 여인들이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처가 있다고,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루디아 집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명한, 요즘 말하면 포목 장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린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날 예배 드린 그 루디아 여인의 집에는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없었지만, 예배 처소가 없었지만, 요즘과 같이 반듯한 성전 하나 없었지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강변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바울은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정말 바쁜 사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도하는 때가 되면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잠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안전뱅이를 보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일은 경건을 위한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나에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언제라도 좋습니다. 다만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은 뭐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지만 이 영남학교에서 개교 86주년이 되어서 이제 예전과 같이 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운동장에서 기념 행사를 못하지만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소강당에서 이제 86주년 개교 기념 행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30년 우리 교감 선생님이 금년에 30 근속상 받고 또 교무부장 하는 선생이 20년 근속상 받고 뭐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근속한 교사들에 대한 뭐 이렇게 기념품을 전달해주고 뭐 이런 이제 기념 행사가 있어요. 기념이 되면. 근데 그 기념 행사 하기 전에 늘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학교에. 그 기도문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86년 전 주님의 극률한 마음이 있어 이 땅 대구 남산동에 영남학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영남교육재단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립자 해당 주득근 장로님의 나라사랑 교육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며 86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개교 기념일을 맞아 영남교육재단, 영남중고등학교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분명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헌신했던 모든 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영남교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과 총동창회장과 총동문회와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영남교육재단이 출발할 때의 첫 마음을 되새기며 진정한 명문학교로 거듭나기 위하여 학교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을 더욱 주시옵소서. 먼 훗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영남인으로서 함께하였던 그 시간이 기쁨이고 우리의 수고가 행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 영남교육재단의 앞날이 더욱 발전이 있기를, 더욱 창성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내용물이 3분 안 되는 짤막한 기도문이지만 제가 기도 잘했다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마치고 이사장과 또 교감생과 또 교무부장 선생이 목사님 늘 학교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고맙다고.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학교를 위한 목사님의 기도를 늘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그 인사를 듣고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학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두레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기에
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족한 이 박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1년 중에 몇 번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으로 뛰쳐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어야 되겠느냐? 제가 아까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그가 강변에서 꿇어 기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장소가 없다 하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기도드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라.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정이 기도처가 되고, 가정이 예배처가 되고, 가정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공급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갈급한 영적 생활을 충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한가한 사람의 소일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산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적 전통이 늘 그러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의 전업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도 사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 물질로 돕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영적으로 돕는 일이더라는 얘기예요. 서로 기도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준 기도의 자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서 9절에 나오는 말씀.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끝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낮에 기도한 우리 권숙희 권사님 하지 정맥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형조 집사는 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지금까지 참으로 피부 트러블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에 실려있지만 박호선 집사 모친인 그 이영희 장로님은 갑상선 암으로 표적 치료를 영남대학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김선희 집사 부친 장로님도 담낭 암으로 수술받고 지금 가정에서 회복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주영 지휘자 시부께서 지난주 시골에서 낙상해서 여러 가지 노안으로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랜 질고로 병마와 싸워가며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희의 그 안타까운 소식 혹은 너희의 그 질고로 혹은 너희의 그 소식을 듣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이 설교 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은혜되는 찬송이 있어서 복음송을 하나 제가 선택을 하고 뽑았습니다마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복음송을 제가 설교 후에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눈에 띄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어떤 표시나는 일이 아니고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것처럼 요란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연약한 돕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과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서로가 돕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류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첫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다른 일 앞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보기도팀들이 더 활발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